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어떻게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었는지, 복되게 이렇게 서로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렇게 추억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습니까? 딴 데 있습니까? 딴 데 있거든요. 편지로 지금 우리 그때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기 전에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 얘기입니다. 빌립보의 교회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자주전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사도 바울은 모질게 그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누군가 들려줄 때에 여러분들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까? 처음 이렇게 모태신앙을 사는 사람 이런 추억은 잘 모를 거예요. 누군가 중간에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참 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게 예수님의 첫사랑을 소개해주고 그 첫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오해가 될까봐 그 자기의 삶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이 두 가지가 다 짝이 하나가 된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귀로 듣는 복음, 눈으로 보는 복음, 영으로 경험하는 복음. 복음이 세 가지로 다가와야 됩니다. 복음이 첫 번째, 귀로 들려야 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속에서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해주십니다. 여기에 귀로 듣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눈으로 보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그의 삶에서 이룬 사람, 그거 보는 게 축복이에요. 복음이 귀로 들리는 복음 믿고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에 내가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또 복음 앞에서 살아가서 그것을 삶으로 이룬다면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복음이 눈으로 보여야 돼. 군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집사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병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것도 눈으로 보이는 복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나타나서 눈으로 보이는 복음, 또 삶으로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성 안 내고 웃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 만나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눈으로 본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눈으로 본 복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효도라디오 박순애 선생 간증 들어보셨죠? 박순애 선생님 제일 먼저 나간 교회가 늘 부른 교회, 구릉표교회잖아요. 구릉표교회 갔는데 아버지는 미쳐버리고 알코올 중독에 미쳐버리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맨날 수채구덩이에 있는 썩은 사과주스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밥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으러 어른 예배 가서
어린아이가 밥 주는 예배, 옛날에는 어른 예배 때만 밥 줬잖아요. 애들 예배 때는 간식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밥 주는 예배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밥을 얻어 먹습니다. 합법적으로 주인만 되면은 밥 얻어 먹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어른 예배에 이 깨재재한 애가 오니까 어른들이 얘가 밥 얻어 먹으러 온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요. 그 동네인데, 이 구름포 동네 좁은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누구 집 숟가락을 먹는 몇 개가 있는 거 다 아는 동네인데. 알지요, 구름포 토박이들이. 그런데, 걔가 깨재재한 애가 그 와 있는 게 싫은 거죠. 속된 말로. 솔직하게 안 그래요? 싫은 거지. 내 심장에 그래. 싫어서. 야, 니는 네 친구들 오는 예배 시간에 가라. 애들 예배 시간에 가라. 그래서 애가 어린이 예배 시간에 갑니다. 거기도 밥 주는 줄 알고. 근데 밥도 안 주고 자기 반에 한 반에 다든 애들이 얘 글베이래요. 냄새나고 안 씻고 깨재재하게 교회 오니까 얘 글베이래요. 얘 엄마는 집 나갔대요. 얘 아버지는 술 먹고 어제도 잠 빠져 자더래요.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서 밥이고 뭐고 간식이고 뭐고 그 교회를 뛰쳐서 와 울면서 뛰쳐나오는데 여선생이 한 번에 쫓아나오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꼭 안아주고 새옷도 입혀주고 몸도 지켜주고 예수님은 네 같은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그게 자기 마음에 전율처럼 다가. 그게 눈으로 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복음을 보여준 분이 계셨습니까?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분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교회 권사님이 있었습니까? 장로님이 있었습니까? 집사님이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고아와 같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간에 우리 나이가 이만하게 됐고 신앙의 연차가 이만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모님이 있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특별히 치유나 축사나 영적인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권위를 더 많이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새벽에도 우리가 어떤 데 은혜가 확 오면은 기도회를 인도할 때 여러분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영적 권위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 권위가 가지고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 같은 정도 되면은 얼마나 그 영적 권위가 강력하겠습니까? 제가 만나본 영적 권위가 강력한 사람은요, 만나보니까 달라요. 탁 만났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부터 성령이 다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런 분 경험해봤죠? 그 영적 권위가 다 강력합니다. 그러면은 앉아 일어서 좌로굴러 우로굴러 막 해도 그 말에 그냥 미친 듯이 순종.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도리어
너희 가운데 뭐가 되어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를 말같이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우리는 이같이 너희를 8절에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달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말 들으면 늘 부담이에요. 늘 부담이에요. 성경에 이런 좋은 롤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분명히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제게 대해준 사람을 며칠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은요? 며칠 못 만나봤다. 며칠 못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보일지 이 말씀을 생각해서 가만히 목사님 새벽 설교 좀 해보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무얼 기름같이 자녀를 기름같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막 하면은 좋은 모습도 있겠죠. 좋은 모습, 그것 속에서 좋은 역사도 일어나요. 왜요? 그 권위를 가지고 제발 좀 여기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사람을 강제로라도 움직이고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니까. 네, 꿀떡 같다니까. 집에 자고 있는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안차는 강제로 전화해서 그냥 나와라고. 지금 죽을라 하나 살라 하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니까. 부산에 세계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 손준보 목사님이신데 전도가 참 쉽습니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그분이요 권사님 한 분이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한데 권사님 한 분이 저는 완전히 그냥 농사에 그냥 농사꾼은 아니고 그냥 집 앞에 텃밭을 하는데 텃밭에 고추를 심어놨습니다.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네 고랑, 다섯 고랑. 몇 고랑인지 몰라요? 고수를 쫄로롬이 실어놨는데 이 권사님이 고추에 미친 거. 그래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복음을 전도하러 가지도 안 하고 고추밭에 물 주고 고추밭에 고추 따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손정모 목사님이 교회 본거 잡고 가가지고 고추를 다 뽑아붙습니다. 고추를 다 뽑았는데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누가 우리 밭에 고추밭에 와서 고추를 다 뽑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권사님 내가 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요? 권사님 고추밭에 그 고추에 미쳐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권사로서 직분을 감당도 안 하고 권사님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책망하면서 고추밭 보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도 가도 못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훌륭한 분이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까? 나쁘게 사용하는 겁니까? 권위를 때로는 그게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발성을 가지고 본인이 그 고추밭 가서 고추밭 매는 것보다 주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더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가장 최상이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냥 너무 사랑해가지고 확 잡고 뽀뽀 그거를 그 권사님이 잘 수용해서 훌륭한 권사님으로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거 갖고 싸움 나면은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겠어요. 여러분 그 부산에 가면요 그게 뭐라 그러죠? 김해 쪽이거든요. 김해 쪽인데 공단 지역이에요. 주변에 다 공장이에요. 그 부산 거기
삼성 자동차 있는 그쪽 근처예요. 다 공장이에요. 공장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요. 교인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서 함께 뜻을 모아갈 때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마땅히 그렇게 행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유모처럼 자기의 자녀를 기르는 자처럼 차근차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똥삼이 기저귀 갈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너희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뭐하면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술자였습니다. 장막을 깁는 기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도 그렇습니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것이지만은 집 짓는 기술,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집을 지으면은 천막으로 지으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이잖아요. 장막을 가족을 이래 이어가지고 전체 작은 가족을 모아서 큰 가족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막 깁는 일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걸로 돈 벌어서 자기의 생활비를 쓰고 성주비를 쓰고 성도들에게는 아무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돈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 신앙생활, 데살로니가 교회도 주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교회를 섬겼고,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서는 교회가 안정이 돼 있고 또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재정적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교회에서는 거기서는 헌금을 받아서 본인으로 쓰고 받은 헌금 가지고 또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는 데도 갖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본을 끼치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은 세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 귀로 들은 복음. 여러분, 귀로 복음에 정확하게 들려졌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에 정확하게 복음에 반응해서 십자가 앞에 서면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야 될 때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믿어라, 지키라.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믿으라는 말씀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라는 말씀은 내가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교리적인 겁니다. 근데 지키라는 말씀은요. 지키라는 말씀은 내가 지키면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요. 믿으랍니까? 지키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지키라, 믿어라? 믿어라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어라 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믿으라는 말씀에 반응하고서 그분 앞에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하세요. 할 때부터 중생이 일어납니다. 중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지키라.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키면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남에 있어서 지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어지는 것과 또 하나는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롤 모델. 네. 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은 뭐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몸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합시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몸으로 보여주면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 그 사람 사랑 많다. 이래 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막 나는 니꺼 내꺼 없이 막 퍼주고 사랑하는데 이용해 먹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예, 이용현 권사님 말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도 쿨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변화되겠지 하면서 쿨하게 지나가는, 그럴 때에 깨닫는 날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옛날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옛날에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거 이해하고서 그 속에서 자라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다 추억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롤 모델을 가지고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지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 필요하다. 이게 두 가지를 가지면 본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은 경험해야 돼요. 복음 뭐 해야 된다고요? 경험해야 돼요. 복음은 영으로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보혈은 실제입니다. 그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의 근세를 없앱니다. 실제로 그 죄의 근세가 없어지니까 죄 근세에 자꾸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그가 가지고 들은 저주들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병만 나으려면 답이 안 나와요. 왜요? 순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뭐가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고, 그놈이 떠나니까 그놈이 가져왔던 죄근세 속에 역사했던 우리 인생의 저주들이 끊어지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첫 번째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그 다음째 멸망시키고, 이 순서거든요. 도둑질하고가 뭐냐? 우리의 건강, 물질, 자녀의 앞길, 이게 도둑질하고 해요. 도둑질하는 단계를 방치하면요, 어둠의 영이, 도둑놈이 들어와서 어둠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가만히 놔두면 그놈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서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도둑질 이전에 뭐 한 줄 아세요? 도둑질 이전에 뭐 하냐면 따라합시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먹잇감을 달라고 한다. 밥 줘야 돼. 밥 달라 그래요. 바깥에 나갔다가 남편이 저녁땀에 들어오면은 뭐 달라 합니까? 밥 달라 하듯이 그 악한 영도 우리에게 딱 침입해오면 밥 달라 그래요. 그 밥을 주면 그놈이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 밥이 뭡니까? 죄 짓게 하는 겁니다. 누굴 미워하게 하는, 미움의 영은 미워하게 하고, 음란의 영은 음란하게 하고, 음란한 상상력을 일으키고, 혈기 분노는 영은 성질나는 일 만들고, 그래서 성질내면 뭘 줘버린다고요? 밥 줘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은 특별히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영적 전쟁은 헛방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사단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먹이를 주면 그놈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 자리 잡고 작동하기 시작해요. 작동하면 첫 번째 하는 도둑질이 시작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앗아가요. 받은 것을 앗아가면 우리가 알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는데 이걸 앗아갔네. 은사도 앗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꿈꾸는 은사라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 때마다 하나님 꿈을 주실 때도 있고 환상을 보여줄 때도 있고 지혜를 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앗아가요. 그것도 은사도 앗아가고요. 하나님이 내게 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앞길이나 가정의 행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앗아갑니다. 그 앗아가는 것에, 앗아간다는 말, 뭔 말인지 알죠? 저는 이 목사님한테 앗아간다는 말 배웠어요. 빼앗아가잖아요. 빼앗아가는데, 도둑질 해가는데, 도둑질 해나가는 그 놈을 방치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때부터는 사망건설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건설. 사망건설은 막 역사하는데 그때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갑니다. 멸망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우리 육체나 우리의 삶의 바운드리나 가정 속에 들어오면 역사하는 순서예요.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혈 앞에 들어오면요, 예수를 믿으면 거꾸로 순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단이 침입해 오면서 들어와서 죄짓게 했던데, 죄 지어서 들어왔던데, 어쨌든 그 우리의 죄와 결탁되어 있던 죄 권세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놈의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끄러져 나가버립니다. 큰 물집이는 흙탕물 내면 떠락에 있는 것을 다 쓸려 내려가듯이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면서 회개와 함께 이게 확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놈이 미끄러져 나가니까 그놈이 가지고 왔던 질병이든지, 그놈이 가지고 왔던 가난이든지, 그놈이 가지고 왔던 가정의 불화라든지, 그놈이 가지고 왔던 자녀의 앞길을 막는 거라든지,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다 끌어나는 것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원수를 쫓아내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그때부터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사단은 계속 마음을 못 지키는 상황을 준다고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날 뭐 온다? 시험 오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시험 오고, 은혜 받으면 시험 오는데, 은혜 받고 시험이 올 때마다 탁 마음 지켜서 이겨내고, 마음 지켜서 이겨내고 하면서 원수를 바깥으로 몰아내버리는 거라.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새벽에 와서 깨끗거리고 기침하고 토하고 그냥 뭐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리고 또 가서 한바닥 또 하고 제자리 뛰기 하는 거예요. 제자리 뛰기. 이거 뛰기만 해도 몸에 근력은 붙긴 붙겠네요. 앞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중수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 지키는 것. 자문은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귀로 듣고, 두 번째 몸으로 보고, 세 번째 영으로 경험하고, 영으로 경험할 때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뭘 일으키고요? 회개를 일으키고요.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뭘 일으키고요? 회개를 일으키고.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병 고치고요? 그건 그 다음에 얘기고,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회개를 일으키고요. 할렐루야. 그 회개를 일으키고 내 속에서 회개하고 내 마음, 그 회개하고 눈물 날 때 원수가 밀려나가고 그 내 마음 지키고 또 내 마음 지키고 하면 점점 더 나를 지켜나가는 영역이 커지다가 내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삶의 터도 지키고 이렇게 하나씩 계속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밀리면요 뺏기는 거죠. 하나씩 또 하나씩 뺏기고 밀렸다 뺏겼다 하면서 계속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게 영으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뭘 느낀다고요? 그리스도의 뭘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낀다고요. 네, 사랑을 느낀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영으로 살아가고 생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제자라고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뭘 보고서요? 그 사람들은 뭘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낀다니까.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것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루었다. 제일 찔리는 사람 누구요? 이 말씀 앞에 저 아내가 제일 찔리죠. 제일 찔리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그렇게 세 가지로. 첫 번째, 복음의 진리로. 두 번째, 복음을 삶으로 살아서. 세 번째는 영의 법칙을 이용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작아지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요.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백성, 성공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 내려지게 하옵시고 임하게 해주시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꼭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그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